오늘 1월 28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지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그 11가지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 11가지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그리고 넓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또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착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착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11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범죄하지 마라. 생각으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믿지 마십시오.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10번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1번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빛과 소금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가 뭘까요? 이 열매가 말하는 바로 이 11가지를 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그 11가지.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좋은 나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11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껍데기로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11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어떻게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 11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면 얼마나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고 또 한편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또 보십시오.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요. 자,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11가지를 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 그 11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11가지를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보시면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런 11가지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 없다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11가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11가지의 삶.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태도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1가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걸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오셔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떠나가라.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11가지요.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팔복만 생각합니다. 팔복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팔복만 생각합니다. 근데 팔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팔복의 그런
그런 마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후에 나오는 빛과 소금의 삶, 착한 삶, 선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11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사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삶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지금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11가지잖아요. 그죠? 11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11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진다. 누굴 말하는 거죠? 아까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데 주님 앞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요. 이런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동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아름다운 나무라 그럽니다. 아름다운 나무. 나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탱자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아니면 포도나무인지는 딱 품종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가시나무로 살다가 이제 거듭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로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포도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시면서 11가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루를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팔복일기라 그러죠. 이걸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축복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팔복일기 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마음껏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삶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